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만을 딱 가지고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예전에 전했던 말씀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새벽 예배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철야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고 이랬는데요. 혹시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네, 야고보가 썼죠.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롯 유다의 아버지, 가롯 유다는 아니고 그냥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와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그런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리더이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그가 최초의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이런 권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았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3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곳에서 자라왔고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예수가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가운데 있었던 말 가운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제일 맏형,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다음에 둘째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들,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2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 리더들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많은 변론, 갑론을박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할 음식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그런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뭐 쭉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장황하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야고보의 존재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것들을 막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걸 다 듣고 결론적으로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죽은 야고보가 아니죠.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쭉 얘기하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기의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기의 의견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갑론을박 있고 베드로 얘기 있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12제자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의 말대로 그가 결론을 이렇게 의사진행봉 땅땅땅 두드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 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마시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을 하자. 편지를 쓰자. 그리고 편지를 붙여서 편지를 써서 23절에 보니까 그 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으로 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을 끝난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게 되는데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12제자 야고보의 편지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전해져 알려져 왔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됐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을 볼 때
아마 동생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자신 누구인 걸 확실히 보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록에 나오는데, 그때 동생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냈던, 그런 바울의 입장을 지지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긴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은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누구든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야고보 했을 때는 자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 야고보 안에 있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몇 살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많아야 2-3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예수,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럴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라는 의심을 갖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사람,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5장인데 이 5장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바른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그 자체로는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 나타날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 죽은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사실은 하나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싶다.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규례와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을 반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거울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닦아낼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율법이 나를 초등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찾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구약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성경대로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바울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려고 하는 행함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일 만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선한 행실을 하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 개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려고, 선한 행실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규례나 율법의 조항들을 쫓아서 살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행해야지, 그것을 나타내야지,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야지 진짜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상상 임신과 같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임신하고 싶어, 그래서 임신했다고 자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헛구역질하고 배도 불러온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생명은 잉태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려고 하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함 가운데 그냥 마음껏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짝퉁이다, 생명이 없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가야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몇 가지 보면요. 먼저는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허탄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일꾼에게 품삯을 미루지 않고 제때 주는 것, 뭐 요즘 얘기하는 경제 정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행함,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야고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고보를 끝내면서 기도의 이야기로 마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렇게 묻는 것, 지금 뭘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끝낼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서로 형제간에 비방하지 않는 것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앞과 뒤를 딱 틀어막아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야고보의 무릎이 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낙타 무릎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 이 5장 13절에서 20절에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맨날 하는 것이긴 합니다. 첫 번째 영역 13절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슬플 때나 혹은 즐거울 때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인생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음악을 가지고 노래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쁨과 슬픔의 모든 일상생활에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그를 치유하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은 이 병자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한 확인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 떠밀려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죄의 고백은 신뢰할 만한 영적인 어떤 사람들, 신뢰할 만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또 소그룹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또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고 또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죄와 연약함을 얘기하게 되고, 그 죄와 연약함을 서로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가 사함을 받고 그냥 놔두면 그냥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서로 안에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사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한 신자가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으로 되어질 때, 이런 고백과 나눔이 피상적으로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역의 리더들, 구역의 성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꺼내놓고 자신을 깨트려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중보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영역으로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9절 20절은 기도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기도라는 말은 안 썼지만 13절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과 20절로 야고보서가 맞춰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불신자들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등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뭐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둠에 갇힌 어둠 속에 있는 그 불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브라이드 월십 캠프를 또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셨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삶에서 어떤 원통함을 가졌던 과부, 힘없는 연약한 이 과부가 맨날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과부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누가 밤낮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뜻이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기도, 그래서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도록 택하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스러움,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둠에 갇혀서 멸망의 자식처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 우리 옆집 사람, 이 순천 땅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죽어가는 28만의, 순천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광양, 여수,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부의 심정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밤낮 그를 못 살게 괴롭게 하면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외쳤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들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그러나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브라이드 월십 캠프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지난주 이 시간이 한참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난 이 시간 이 저녁에 홍민기 목사님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불려지는 그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 좀 봐라. 눈을 좀 맞추자. 나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날 저녁에, 지난주 이 시간 저녁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짧게 전해졌기 때문에. 1시간도 안 돼서 말씀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 다음에 기도 인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뭐 간증하시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인도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대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날 이 본문의 말씀이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브라이드 월십 겨울 청소년 캠프 주제가 뭐였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초청은 십자가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첫째로는 세상 모든 영혼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보내지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십자가로, 구원으로 부르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이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은 봤지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신은 한 번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부정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긴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 주어져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고 그 영혼을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고 걸으라고 얘기했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게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은 기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하나가 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더 깊이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성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성소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 그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천상에서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듣게 되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지성소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생명의 연합 속에서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사명의 전달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거하는 사람,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지성소 가운데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다가 주목해서 한 영혼을 봅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한 영혼, 한 번도 서보지 못한, 한 번도 예배드려보지 못한 그 영혼,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그들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볼 줄 아는 힘이 없었다면, 아마 그 안진뱅이는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다가 그 인생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의 영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냐면, 우리가 브라이드 워십 겨울 캠프하고 또 쉐카이나 기도회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벌써 2년 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캠프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브라이드 워십 겨울 캠프를 우리가 행사로 끝내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나를 향한 부르심, 야고보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고보처럼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쉐카이나 기도회로 또는 브라이드 워십 캠프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브라이드 워십이나 쉐카이나 기도회나 그냥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세상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영혼들, 한 번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어둠에 갇혀서 안진뱅이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고 팔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져서 예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영적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브라이드 워십 캠프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캠프가, 또 예배가, 우리 기도회가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그쳐지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내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원한을 품은 과거 같은 심정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